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이제 열왕기상까지 대충 이렇게 대략 살펴보고요.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보면 열왕기하 그 잘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그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자기 그 후임자에게 엘리사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거기 2장에 나와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죠.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2장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더니 보라, 불수레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이야기하다 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헤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나사렛 예수 청년을 찾아오죠. 청년을 찾아오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거듭남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중심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종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서로 상충이 된다, 모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구약 성경의 기록이 있고요. 또 엘리야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공부하는 이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성경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직접 우리가 예수님 만나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고 그랬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굳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뭐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심에 대해서 몇 가지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방법 살펴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증진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심을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접근 방법을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그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는데, 분명히 하늘에 올라갔어요. 불수를 타고 올라갔는데,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늘, 또 하늘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들이라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뭐 하늘이 다 하나로 통해져 있는데 뭐 어디 나눠져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할 때는 그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땅에서 떨어진 범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 대기권을 넘어 있는 별들이 있는 그런 권역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그 장소는 분명히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올라갔던 곳, 그것이 셋째 하늘이라고 했던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늘, 셋째 하늘이라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하늘들이 이렇게 범위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지만 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또 다른 어려움을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엘리야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대언자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 변화산성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변하셨을 때, 희게 변하셨을 때,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두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거기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였죠. 엘리야.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하늘에까지 못 올라갔다, 셋째 하늘까지 못 올라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늘에 올라갔다, 서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모두 이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간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접근법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접근법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이 서로 모순이다, 이것과 이것과 모순이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읽어보면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열왕기하하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올라갔다, 열왕기하는 2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아들내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만 대비하지 말고 그 앞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기록상으로 우리와 같은 존재, 우리 같은 유한적인 존재, 사람인데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구약 인물로서 육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권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도 일단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상태로 올라갔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분명히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면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묘사를 하셨는가?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이 자격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아무도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성육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성육신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서 육을 입고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육신인데, 이 성육신이라는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하늘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원래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어디에든 다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무소부재하신 일단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 오셨지만 그건 한 부분이고, 원래 이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늘에 계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인격, 성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현정역은 정확히 이걸 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근데 정확하게 이 KJM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개역성경에는 없죠.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럼 하늘에 있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인자를 설명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스스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그 있던 TR에 있던 것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 혹은 바울까지 포함한다면 하늘에 올라간 것은 맞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현재형으로 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을 이제 이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나사렛 예수, 저기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 예수로 생각하는데 내가 성육신한 거고 사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바울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 내려오신 분, 처음부터 계셨다가 또 내려오셨다가 또 올라가신 분은 오직 인자뿐이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니고데모와 제자들이 뭐냐면 구원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엘리야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번째 방법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과 이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엘리야가 막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리셨다는 말씀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 목숨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취할 수도 있다. 부활도 이제 죽으실 수도 있고 또 일어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에녹이냐 엘리야 모두 자신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올라간 겁니다.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여기 열왕기하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불수레하고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죠.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찾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니고데모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온 인류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남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분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고 또 내려오셨다가 이제 또 올라가신다. 그래서 이런 분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앞으로도 없습니다.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요. 이 에녹과 엘리야는 이 신약 시대에 이 부활에서 이제 그 들림 받을 사람들의 어떤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상황, 에녹이 들림 받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들림 받을 때의 상황이.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대의 지금 소망은 바로 이 나팔 소리 나오면 들림 받는 겁니다. 곧 우리 몸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다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가까워진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동성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들림 받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게 세상이 이상하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엘리야와 이 에녹의 이런 사건,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우리 눈앞에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막 날갯짓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건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날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거듭난 걸로 우리는 확신을 하는데, 이날 거듭난 이 니고데모가 두고두고 아마 그 뒤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 이 태초서부터 하늘에서 계셨던 분이,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그분이 하늘에 있었던 분인데 사람들 안에는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힘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부활에 관해서 이제 많은 가르침 주셨는데, 특히 사랑하는 그 가족, 마르다 가족, 마리아 가족, 나사로 가족, 이 같은 가족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또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켜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 그 자체가 됩니다. 부활 그 자체가 돼서 예수님이 나팔 부실 때, 하나님 나팔 부실 때 그대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그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었잖아요. 냄새까지 날 정도가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기다리시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시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이제 가셨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안타깝게 얘기하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늦게 가셨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부활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제 그 얘기하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내 오라버니도 일어난 것을 난 믿는다. 그런데 벌써 죽었지 않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지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그 부활이다. 부활 하나다. 그 부활. 그리고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때 받고 믿는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참 이게 오늘 이게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성경의 모순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약속, 진리, 여러분들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소설 같은 이런 이야기, 우리는 이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 뒤에 말씀하시냐, 마르다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게 참 복입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나고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아마 안 믿을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누가 부활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믿느냐 그러면 아마 요새 사람들 다 믿을 겁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영원히 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 저는 모르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나팔소리 나면 그것이 우리 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시고 실신만 하지 마세요.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런 역사적으로도 그런 게 쭉 그렇게 올까 하다가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거 언제 멸망되나요? 멸망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마지막 첫 번째 사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들림받은, 소위 얘기하면은 그걸 뭐예요? 속에서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휴거. 이 휴거가 우리 앞에 이제 이루어질,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최초의 그런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진리를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힘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후패해가고 점점 나이가 먹어감으로 기력이 쇠하고, 우리가 이 정정했던 그 몸이 눈도 흐려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렇게 분명히 이 후패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들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의 이름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모이는 서울제일심 위에 모임을 주장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기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